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설교가 주어질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느헤미야 6장 말씀으로 방해를 받았던 또 어려움을 겪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또 잘 아시는 대로 자기는 이미 안전하고 평안한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귀 닫고 있으면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형제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이곳에 왔을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전 총독들은 그저 세금이나 받고 또 자기의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 총독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3일이나 걸려서 온 성을 둘러다니면서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공사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설을 하는 중에서도 공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가정의 형편들을 돌아보다가 그 가정마다 고리대금으로, 이게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또 개혁을 이끌어갔던 좋은 지도자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2년 동안 그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아 누려야 되는 총독의 권리와 총독의 즉 월급을 받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건설 현장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동참시키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 옆에도 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역하는 저에게 가끔씩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343이라는 법칙을 잘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만의 법칙이라서. 어떤 얘기냐면 어떤 교회에 가서 또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사역을 하든 항상 10명 중에 3명은 나를 정말 좋아하고 또 4명은 그냥 그저 그렇고 나머지 3명은 정말 죽일 듯이 싫어할 거다 그럽니다. 물론 어머니이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물론 3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싫어하는 사람, 저도 착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은 하는데 일단 얼굴부터가 별로 착하게 안 생겨서 그런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계에 와서도 혹시 이 3명의 사람이 누군지를 꼼꼼히 체크해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제가 설교하는 날만 좋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누가 좋은지를 잘 체크해놨다가 한번 따로 이렇게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항상 주변에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착한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고리대금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물을 흘려가며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막아내고 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등장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곳곳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저 사람들이 저 공사가 마치고 나면 아마 바사 제국을 반역해서 등 돌릴 것이다 하고 모함을 하고 저들이 하는 공사가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모함을 하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힘으로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방해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5절에 52일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해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해와 그런 갈등들,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외부의 방해가 오고 압력이 왔을 때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향한 방해는 결국 예루살렘 성을 향한 방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온전한 회복은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고, 특별히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벽까지 건설되고 나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4장부터 6장까지 그 방해하는 장면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반역이다, 이것은 나라에 대한 배역이고 또 쿠데타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은 모함을 넘어서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고생해서 너희가 이렇게 세워봐도 결국 헛고생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3명이 연합해서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오노라는 어떤 지역에 평지가 있는데 여기로 좀 나와서 우리 남자답게 한번 붙어보자 라고 도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모함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가 했던 말도 아니며 설사 내가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내 의도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고 설득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계속 설득하다 보면, 계속 해명하다 보면 결국 열정이, 시간이 거기서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대적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대적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모함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일들을, 하지도 않은 말들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비방을 넘어서고 조롱까지 해서 너희가 하는 일은 다 헛된 일이고 결국 너희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며 너희 가정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안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4장에서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라고 놀리더니 6장이 오면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오노 평지로 나와라, 우리가 거기서 한번 단판을 짓자, 만나자 하는데 계속해서 반응을 안 주니까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는 일부러 풀칠을 안 하고 보냅니다. 풀칠을 안 하고 보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있지도 않은 일들, 또 모함하는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 다 적혀놨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소문을 다 내고 다녀서 정말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그가 택한 전략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이후에 기도하고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모함한다고 변명하고 비방한다고 화내고 남자답게 한번 만나자라고 도발한다고 해서 그것에 일일이 다 반응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크하며 건설 계획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방해할 것인데 이런 비방과 모함과 협박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모함은 어차피 거짓입니다. 당장은 오해가 되고 수군거리고 그 기간만큼 나는 힘들게 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 모함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비방은 반응하면 할수록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놀린다고 해서 거기 불끈 화를 내고 어떻게든 막 대적해 보려고 하면 결국 싸움이 되고 내 이미지만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놀리고 있는 그 성벽에 다시 자기는 올라가서 벽돌을 쌓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함께 힘을 좀 모읍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는 일에 전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노평지로 나오라 할 때는 이런 편지가 하필 봉투까지 풀칠이 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더 많은 대적들이 봐라, 이게 진짜다,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 합니까? 왜 당신은 나를 모함합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나에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보면 6장 3절에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은 이겁니다. 공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대적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놀리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지금 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나에게 어떻게든 협박을 하려고, 심지어는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접근해 온다면 정말 이것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계속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저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는 정보가 왔을 때는 경비병들을 따로 세워서 낮과 밤으로 감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에 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어서 혹시나 쳐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까지도 함께 구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겐 성벽 건설을 해낼 전략도 있었지만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똑같이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대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특별히 모함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 집을 조롱하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협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인간적인 사람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내어서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과 우리 지혜로운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들이, 방해들이 꼭 밖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방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엄청난 힘을 가졌던 강대국들이 무너진 것은 대부분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일본의 경제적 도발 못지않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그런 정치 이념 간의 갈등들을, 다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함부로 나서기 힘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어쩌면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면 되는데 우리 민족 안에,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실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고리대금의 문제가 그 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높게 받아서 땅을 그리고 집을 사도록 해서 결국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온 것도 힘든데 이 엄청난 이자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외부의 압력을 버티는 것은 더 힘든데 문제는 안에서부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느헤미야의 속이 아마 이렇게 썩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화도 났을 것입니다. 좀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이럴 때 좀 힘을 모아주면 좋은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월세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부분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해주면서 조율해가는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건설하느라 지금 생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주 높은 고이율의 대출 이자를 물려가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면 다 끝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도 일이 힘든데 여기서 싸워버리면 더 이상 공생은 진행되기 힘듭니다. 이것은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넌 이거 하십시오.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고치십시오. 돌아서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결단해서 총독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첫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둘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척들의 집부터 고리대금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무작정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쪽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이 와서 일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 방해받고 있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이자 갚느라고 더 힘듭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표현이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면은 마치 모세처럼 바위를 두 번 친다든지 아니면은 막 전부 다 불로 쓸어버리라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장 7절에 보면 그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일단 참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먼저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 결단을 내려놓고 손해를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보고 동참하는 일이 생기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단하고 먼저 손해보기를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런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략이 고리대금을 금지한 이후에 민족과 성벽의 재건을 위해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이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어제까지 이자를 받다가 오늘부터 받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5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자들과 또 백성들을 이끄느라 남몰이 고생하는 지도자들을 다 자기의 상으로 불러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는데 사자무언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사자, 죽은 자는 무언,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먹자 무언. 무슨 말일까요? 먹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통 이렇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의미인데 죽은 사람도 말이 없지만요, 밥을 얻어먹은 사람도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단 어떤 대접을 받고 또 친절을 받으면 그 다음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끊겼던 고리대금업자와 힘 있는 관리들이 그 식탁에서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불만 있으면 다 태워놓고 대신에 느헤미야가 잘 다독여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벽 건설이 마칠 때까지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던 것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켜도 되고 자신의 권리와 지분을 지켜가면서 해도 되지만 먼저 결단하고 내려놓고 따라오도록 보여주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세밀하게 그들의 가정 형편을 살펴가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갈등도 한쪽만 낮아지면 됩니다. 당신이 낮아지세요가 아니라 누가 낮아지면 됩니까?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한 사람만 참아주면, 한 사람만 양보하면, 한쪽만 물러나주면 거기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당장은 속이 터지고 힘들겠지만 갈등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막 흥분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고 사랑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해결책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닮아서 이것을 잘 배워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물러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방해보다 저 멀리 보이는 목표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느헤미야의 위기가 엄청났습니다. 밖으로는 압박이 오고 모함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안에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 갈라져 버린 마음들,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된 마음을 다시 모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한 방에 정리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간단한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축하느라고 힘든 것도 있지만 방해하고 모함하고 편지 보내고 막 나오라 그러고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하는 모든 상황인데 갑자기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고 방해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성벽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52일 만에 완공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은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방금 전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예언을 막 하면서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억압을 합니다. 안에서 난리가 나 있는데 공사가 끝나버리니까, 성벽 건설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대적들도 사라지고 그 모든 내분도 다 해결되어 버리고 느헤미야도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모든 방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방해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할 이유가, 근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방해 때문에 어지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멀리 보이는,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목표만 바라보고 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기는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목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방해만 받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모함하고 협박한다고 일일이 다 반응했다면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부적인 갈등을 그대로 두고 공사만 강행했다면 마음이 모이지 않아서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전략을 잘 세웠고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며 필요하다면 자기가 손해보고 물러나고 결단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우리 남편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 복음화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방해들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해보다 목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부의 갈등을 위해서 어떻게 물러나야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인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4장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함을 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4장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4장 9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의 갈등에서도 그는 5장 7절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거짓 예언가가 예언하면서 방해할 때도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6장 14절에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52일 만에 성벽 건설의 기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 그리고 그 전략, 그 모든 섬김과 결단은 사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만들어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해받고 위협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방해가 오고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구별되어 나가고 방해를 이길 방법들을 전략들을 세워나가며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면 그런 결단을 하며 눈앞에 보이는 방해보다는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될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 느헤미야처럼 결단하고 전략을 세우며 특별히 기도하여서 잘 헤쳐나가는 우리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